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포럼을 하죠. 그런데 이제 포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또 포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좀 그 포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거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초, 중, 고가 주입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교사는 강의를 하고 학생은 가만히 듣고 필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이게 너무 오랫동안 10몇 년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 내 생각, 내 입장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잘 맞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때 말씀을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손 들고 선생님 그거 좀 다시 설명해 주셨더니 시끄럽다고 분필을 탁 집어던지다고. 내가 지금 강의하는데 네가 지금 분위기를 깬다고. 우리는 질문하면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육 분위기였어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무슨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엄마 뭐 하면 조용해. 네.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없도록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교육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럼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낯설은 거예요. 이 포럼하기가 참 어렵다고 여기죠. 그러나 포럼은 원래 우리 인간은 말을 하도록 되어 있죠. 동물하고 달리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의 생각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은 언어 활동을 이렇게 하니까요. 원래 포럼이라는 말은 그리스의 포rum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하나는 토론하다, 또 하나는 토의하다라는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론은 뭐냐? 토론은 두 사람이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해 가는 것은 토론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끝장 토론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둘 중에 하나 굴복할 때까지 하는 거야. 이 토론은 그래서 거의 하다 보면 격해집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러시아 같은 데서는 토론하다가 국회의원들이 벌떡 일어나서 생방송인데 둘이 멱살 잡고 싸워요. 서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다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막 무시하니까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이제 막 때리고 싸우고 막 합니다. 어쨌든 토론은 궁극적으로는 두 의견 중에 한 의견을 채택하는 거고 상대방의 어떤 의견이든 논리적이고 더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말이 통하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건 토론이 아닙니다. 그냥 윽박 지르는 거고 지배하는 거리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토의입니다. 토의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생긴 거죠. 토의는 뭐냐면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의견을 이렇게 조합해 가면서 문제에 또는 어떤 과제의 답을 추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많이 쓰죠. 학급 토의. 요즘은 이제 그래도 많이 토의라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명제를 던지죠. 너희들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라.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견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어떻게 원래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찾아낼 거냐. 그게 이제 토의입니다. 토의는 정해진 답이 있는 거예요. 원하는 답이 있고 그 답을 맞추는 거고 찾는 겁니다. 이건 토의입니다. 그럼 왜 어차피 답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걸 말하게 합니까? 과정이 중요해요. 왜 그게 답일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토의는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막 이 말 잘만 하다 보면. 그래서 토의는 반드시 토의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아주 필요합니다. 포럼이란 뭐냐? 특히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포럼은
토론이 아니고 토의에 가깝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이미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적용할 건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구역장을 이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포럼을 하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하든지 또 어떤 말을 듣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만큼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만큼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공학 이론을 막 설명한다.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또 어려운 분야가 있는데 그게 금융이에요, 금융. 누가 금융 얘기를 막 하면 방언하는 것 같이 들려요. 뭔 말이지. 이게 무슨 내가 모르는 분야. 특히 이제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이 모였는데 골프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 배우긴 배워야 되겠다. 우리 나이 또래 되니까 그런 언어, 그 용어들을 쓰는구나.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얼마 탈을 했니? 그게 뭔 탄지나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게 잘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그래서 그냥 옆에서 씩 웃어가면서 그래. 그리고 이제 잘했다고 하면 좋아하니까 그래도 제법 치는가 보지? 제법이란 말은 잘 모른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어떤 단어나 어떤 내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이 설명해주면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이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포럼은 그런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을 다 알아듣느냐? 아닙니다. 각자 알아듣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수준을 멈춰놓으면 안 되고 그것을 포럼을 통해서 더 넓은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도록.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나는 복음을 알기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 복음이 갖는 의미와 적용 영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게 내 삶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도 저게 내게 응답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포럼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면 익숙하진 않겠지만 워낙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 계셔서 또 우리가 그게 각인돼서 힘들겠지만 포럼을 조금씩만 해보신다면 우리의 수준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영적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이것들을 자꾸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고 보면 왜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의도한 대로 다 이해가 안 되냐? 거기에는 나의 오래된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그 각인된 것이 막아내요. 또 나의 생각, 사상, 또는 어떤 경우는 나의 상처, 그리고 어떤 경우는 관심 여부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들려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포럼을 하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게 이렇게 좋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도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포럼은 대단히 중요한 현장이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비밀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응답받는 방법이 포럼이라는 겁니다. 이 포럼의 기법을 가장 잘 쓴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던지고 제자들이 얼만큼 이해하는지 계속 질문하고 포럼에 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답, 주님이 원하는 의도의 핵심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이끌어가는 대화법을 씁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안 그랬어요. 그는 토론을 좋아했어요. 그는 하나의 서로 논쟁을 해가면서 막 자기 의견을 상대를 이렇게 설득시키는, 그래서 그 소피스트적 사고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토론하지 않고 토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어떤 게 정확하게 답인지 모르니까 막 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주님은 이미 정해진 답을 설명해주고 알도록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강단은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정해진 답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포럼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는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안에 막혔던 것이 뚫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 상처된 것, 고정관념, 어떤 무관심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뚫려야 돼요. 포럼하는 중에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왜 무관심했었지? 그래,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말하면 어디에 전에 많이 막혔었냐? 전도와 선교에 많이 막혀 있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관심 없는 거 선교. 누가 선교사가 왔다더라, 누가 선교를 한다더라, 누가 선교사를 파송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아이고, 뭐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선교사로 세웠는가 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 내가 이 한국 땅에서 할 일도 많은데, 또 내가 여기 내 지역에 이거 전도하기도 다 바쁜데, 어떤 면에서 전도도 사실 좀 별로 관심 없어. 교회 붕, 막 교회 붕. 근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포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중에 얻었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듣는데요,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저렇구나.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저런 응답이 있구나. 그럼 나도 모르게 전도의 마음이 싹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전도는 이해되는데 이제 선교가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선교는 사실 한동안 거의 관심 없었죠. 제가 해외 나간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포럼하는 중에 목사님들 이야기를 쭉 해 선교 현장 응답을 쭉 받다 보니까 가슴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가봐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해외를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이 관심 분야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난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돈 버는 쪽에 집중되겠죠. 난 아이들 교육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그쪽 분야가 이렇게 딱 들어오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단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내가 난 저 관심 없어 하지만 그 분야가 열렸을 때는 그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는 통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야는 다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세우셨고 전인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그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것도 맞죠. 내가 너 전도도 하게 하며, 그것도 맞죠. 귀신을 쫓게도 하며, 그것도 맞죠.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되게 하려,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 모든 분야의 응답을 다 받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런 것들이 그냥 혼자는 가만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잘못하면 나의 생각과 편견 때문에 몇십 년가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냥 관심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 할 많은 축복의 영역들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뚫려야 돼요. 이게 막 포럼하는 중에 그 다른 사람이 포럼도 참 귀담아 들으시면서요. 저럴 수 있구나. 이런 응답도 있구나. 그래, 이런 축복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 확 뚫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시야가 달라져야 돼요. 포럼을 랩런트 많이 해야 돼요. 그 랩런트들이 포럼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랩런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친구,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게임과 성적. 그 주제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뭔가 사회에 기여할 것도 생각해야 되고, 미래의 나의 비전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할 일도 생각해야 되고, 관심 분야가 무궁무진하고 또 무궁무진하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다 차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시야를 확 넓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각을 완전히 바꿔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이렇게 좀 생각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금도 벌써 표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해하는 폭이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는 몰라요.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만나서 또 대화해보면 이분은 이렇게 은혜 받고 저분은 그거를 보면서 나도 이런 부분은 왜 내 관심이 없었지? 이 부분은 왜 내 응답이 없었지? 이게 있어야 돼요. 풍성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포도원 품꾼,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 포럼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이 품꾼 이야기도 읽기에 따라서, 이해의 폭에 따라서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여기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의 키워드는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뭐죠?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전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했던 거하고 이 비유는 사뭇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다른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그런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이 비유를 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한참 후에 따로 이 비유만 하신 겁니다. 왜냐? 그거는 이제 시간표가 달랐고 제자들이 이해하는 폭이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오랫동안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이해한 폭이 100% 다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 역시 옛날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한 설교를 한번 읽어봤어요. 역시 달라요. 그때는 이렇게밖에 내가 못 봤구나. 지금은 또 달라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이 본문을 하게 되면 또 다를 겁니다. 참 말씀은 그래서 오묘해요. 참 다른 것 같아요. 자, 불신자들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편적으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 얘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 본 사람이 있어? 누가 봤냐? 그럽니다. 그리고 천국, 저 하늘에 우주선이 막 날아가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뭐 지구 너머에 있어? 달 너머에 있어? 어디에 있어? 그럽니다. 이제 불신자들은 보통 가상세계로 이해를 하죠. 실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두려움은 있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 그냥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두려움이지 어떤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뭐 이렇게 기대하거나 하지는 않죠. 근데 왜 그렇죠? 천국이나 지옥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일단은 아닙니다. 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신자들도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자들도 죽어봐야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 신자가 이런 수준이라면 불신자들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신자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어떨까요?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다가, 그죠?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자, 만약에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알아. 그런 내용만 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죽기 직전인 사람은 내가 천국 가야지 하고 믿겠지만 여러분같이 건강하고 죽음과는 아주 사뭇 거리가 있는 분들은 뭐야 기분 나쁘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 전도를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건 맞는 말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힘이 납니까? 힘나요?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힘이 납니까? 뭔가 모르게 글쎄 갈 수 있으나 있을까? 그러면서 언제 갈 걸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가지고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천당 지옥 불신입니다. 이분들의 주 포인트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잘 안 먹혀들어요. 뭐 안 먹혀든다 이전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 주제는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죽음이 임박한 그 암병동 같은 데 가서 하면 조금 먹혀들 만한 주제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자, 왜 그러냐? 그럼 왜 그게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천국에 대한 이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폭넓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거냐? 미래의 것이면서 또한 현재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미래의 것이며 또한 현재의 것이다. 예, 천국은 미래의 세계지요. 완성된 천국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의 삶 속의 천국을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천국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내세 천국만 얘기한다. 그래서 오는 게 신비주의예요. 현재 천국만 얘기한다. 그게 여호와 증인 같은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아예 현재 천국만 얘기하죠. 이 땅에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죽은 다음에 간다. 그것만 얘기한다. 그게 이제 옛날에 다미선교회.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두 가지 다 틀린 겁니다. 두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미래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 천국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천국은 내가 믿을 때에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냐 안 가냐는 내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길 것이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그거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언제요? 믿을 때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천국은 보장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이 나오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간다는 것은 심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믿으면 심판 자체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거냐 지옥으로 보낼 거냐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천국 가도록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세 천국은 어떻습니까? 내세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 천당 지옥 불신을 죄송, 제가 말이 꼬여서, 이거는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은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죠? 물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날에 대해서 언제 가느냐, 언제 오느냐, 그날이 언제쯤 되냐 걱정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다. 이미 그건 딱 정해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 갈 것이냐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세에 갈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미 결정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다 갈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품꾼은 바로 이 부분을 포인트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거지 나사로가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가 내세 천국만 알았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 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이 없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그냥 천국은 갔지. 문제는 이 땅의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틈을 노린다는 말은 뭐죠? 우리의 천국을 막을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이미 보장된 천국은 사단은 막지를 못해요. 그럼 사단이 막을 수 있는 공격은 뭐밖에 없을까요? 성도에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계속 틈을 노리는 거예요. 착각하게 하고 속게 만들고, 그래서 삶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모르면 나의 삶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한 천국,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또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메시지가 뭐였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그때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어떤 천국이죠? 두 가지 영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천국에 안내할 길로 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가까이 왔다 그러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천국이 내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쉬워졌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아주 간단히 쉬워진 거예요. 뭘 몸부림쳐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겁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자.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의 삶 속에 있다. 너의 인생 속에 있다. 너의 현장 속에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설교를 집을 한번 봤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래놓고서 해석을 해서 너희, 이거는 복수다. 이건 다수다.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다. 개인은 누릴 수 없고 다수만 누릴, 뭐 이런 식으로 풀어놨는데, 야, 참 어마어마하대. 뭐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는 원래 의도하고 너무나 다르게 해석을 해가는 것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너희 안에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각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7가지 비유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섞어서 이제 설명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천국은 어떻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건 이 땅의 삶을 얘기하죠. 풍성히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눈에 안 보이지만 겨자씨 같다. 작게 시작했지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시작된 겁니다. 그 지금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시작된 거니까. 또 천국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땅속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이게 전부 다 내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천국은 감춰져 있어서 못 발견하고 있죠. 조금만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발견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농부와 같다. 거기에 보니까 가라지도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데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알고 추수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은 뭐랍니까? 값비싼 진주를 찾은 장사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천국은 노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아서 구원하는 그물과 같다. 많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잘 이해되어 있습니까?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이 말씀 중에 뭡니까? 천국하면 내 삶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천국의 삶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또 넷의 천국을 얘기하죠. 그 열처녀 비유 같은 거죠. 그죠? 너희들이 그 나라를 갈 것이다.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너희가 올 곳을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 넷의 천국도 얘기하고 계세요. 두 개의 나라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 40일 동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다 갔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메시지를 한 예는 이때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그렇게 계속.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좌우된다는 걸 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천국은 시작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정말 믿어지는 날로부터 천국은 시작된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 겨자씨 같은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누룩처럼 막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예요.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 달라. 이번에 우리 그 교회에 있었던 외국인 그 친구 만나서 얘기해본 게, 이 친구는 예수님을 절대로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 이야, 겁나게 강하대.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야, Man of Man, 인간의 아들이라는 게 인간의 아들. 죽어도 Son of God을 인정 안 해요, 이 인간이. 와, 이렇게 강할 수가 있나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보고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는 성인이래, 성인, 위대한 인물. 그냥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호메시나 공자나 석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있는 것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랬더니 나한테 눈을 팍 뜨면서 승질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성경이 틀렸다고. 성경이 잘못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무섭대.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르냐? 성경이 잘못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한 번 들어간 각인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절대 천국은 소유할 수 없죠.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을 때부터예요. 그게요, 그때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주님이 본 예수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생명이에요. 빛이고 생명이에요. 그 단어로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많이 설명했어요.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소유한 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나를 아는 자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한테 얘기했잖아. 네가 나를 먹는 날은 너희는 더 이상 가람이 없을 것이다. 그게 생명이니까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요, 이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 세상에 천지입니다. 제가 이 친구 딱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유럽인들이 다 이러지 않겠나.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오면서 예수를 인간 예수로 완전히 격화시켰어요. 예수를 인간 예수로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저는 그래서 안 좋아해요. 슈바이처 박사가 왜 저렇게 아프리카 가지고 그 고생한지 아세요? 인간 예수를 실현하려고요. 그 사람들은 슈바이처를 되게 존경했지만 나는 복음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 틀렸구나. 슈바이처가 쓴 책이에요. 역사적 예수. 그 책이 세계적인 책입니다. 슈바이처는요, 바이올린도 천재였고 그림도 천재였고 그 사람도 뭐 현대판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뭐 하여튼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신학자기도 해요. 대단한 신학자. 어떤 신학자인지 아세요? 역사신학자예요. 그래서 쓴 게 역사적 예수예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교에 모든 신학교에서 쓰는 교재가 슈바이처의 역사적 예수 책은 다 본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Man of Man이에요. 예수는 인간의 예수라는 거예요. 온 인류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던, 봉사했던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고 우리도 봉사하고 희생하고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전 세계 신학계를 다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양반이 검소하게 살다 갔는데, 그러니까 존경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황당한 인간인 거예요. 이거 놓고 오면 되나?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욕먹는 거야. 그 존경을 맞이 않는 사람을 내가 욕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네가 뭔데 슈바이처 감히. 제가요, 그분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받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보고 말고 나니까. 흥분할 게 아닌데 흥분되네, 흥분이. 그게 또 그게 천국의 시작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그때부터 천국 열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배경이 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란 말은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걸 기다려라.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면 넌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야, 예수님은요 진짜 명쾌해요. 말씀이. 군더더기가 없어. 내가 많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 천국은 뭐냐? 환상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불신자들이 몰라요, 영적 세계를. 그래서 자꾸 그거를 가상 세계라고 하는데, 천국은 실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실제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천국의 실제적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딱 전해서 흑암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제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어떻게 본다? 흑암이 꺾이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흑암이 벌벌 긴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재앙, 여러분의 가문에 임했던 모든 흑암의 세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될 때 꺾이게 되고,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그게 가상세계입니까? 아니에요.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이걸 가상세계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그냥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바람은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진 않아요. 흑암을 꺾어내는.
주님이 말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뭐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활용하고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시간이 다 됐네. 여기 보면요, 천국은 공평한 겁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주인이 포도원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구하러 간 거예요. 가서 구했습니다. 오전 9시에 한 사람, 정오에 한 사람, 오후 3시에 한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한 사람. 근데 그날 일은 6시에 심하이야.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고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침 9시에 온 사람한테 약속하기를 내가 오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12시에 부른 사람한테도 내가 오늘 품삯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3시에 불러온 사람한테도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5시에 불러와서 일 시킨 사람들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다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천국을 말하고 있고요. 포도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품꾼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고 거기서 품삯은 구원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받은 구원이 우리보다 더 좋은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전도 사역을 한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처럼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받은 구원이나 구원은 같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얼마나 행제했어요? 꼭 5시에 온 사람 같잖아. 그러면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 대들면서 억울하다.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구원을 주냐라고 이제 따진 거거든요. 바울 사도 같으면 안 따졌겠지만 이제 좀 생각이 모자란 인간이 따진 거다 이거지.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람들이 천국을 영적으로 이해 안 하고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나 내가 받은 구원이나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부러워할 거 없어요. 모세 부러워합니까? 아니요. 똑같은데? 뭘 부러워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먼저 왔던 품꾼이 나중에 왔던 품꾼을 보면서 동일한 품삯을 준 것에 대해서 불평한 거예요. 자, 이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예수님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같이 옆에서 나도 믿어요 하고서 천국 간 그 강도가 하나 있거든. 그 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고 간 거야, 천국에. 그러니까 이 경우를 생각하면 억울하잖아. 먼저부터 구원받고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한번 전도했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러면 전 생각을 했대. 어떻게 했더니 이 땅에서 마음껏 세상 것 즐기고 놀다가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갈래요 그러더라고. 이야, 참 생각은 참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인간한테 좀 한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할 인간이 분명히 있을 줄 알고. 이게요, 이런 걸 오해해가지고 막 기독교를 까는 사람 많습니다. 뭐 기독교 구원이 뭐 그러냐, 그죠? 할 짓 다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뭐냐 이렇게 까죠.
그게 하나를 모르고 둘을 모르는 인간이어서 그래요. 하나도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야.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일단 내가 불신자 상태로 한참 놀다가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어져요? 일단 그게 문제라. 믿음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주인이 불러들여야 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서 너 오전에 와라, 5시에 와라. 주인이 부르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지, 품꾼이 자기가 사는 5시에 갈래요 하고 5시에 온들 들어가냐고. 포도원에 이 천국에 가는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어요. 주님이 5시에 왔는데 난 필요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면 그 사람은 못 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는 게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이잖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일어나니. 아멘. 그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가는 거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 그건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 한참 살다가 불신자 상태 한참 산다는 얘기는 이미 불신자 상태에 그 불신앙이 각인된 건데, 그 각인된 인간이 어느 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이 강도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은 건요, 마지막 죽음이 되게 처절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처절함 속에서 최소한의 마지막 선택을, 그때 당시 바로 예수님이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로 엄청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옆에 목사님이 있으면 다행인데, 교통사고 나 죽을 거나 갑자기 객사하면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이며 믿을 거 있어요? 그게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더라. 말씀 들으면 그때 구원받아야지 나중에 미뤄놨다 받는다? 우리 무슨 적금 들어 나중에 미뤄놨다 받게? 무슨 천국이 그래? 안 그런 거예요. 말씀 듣는 그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이해됐지 충분히? 누가 이런 얘기 하거든 까불지 말라고 하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억울한 게 아니에요. 왜 먼저 구원받은 게 억울한 게 아니냐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복음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뭐란 말이에요? 좀 일찍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을 걸, 왜 이때 복음 들어가지고 너무 내 그 과거의 삶이 억울하다, 내가 좀 젊었을 때 들을 걸.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받으면 받은 만큼 내 삶이 풍성한 축복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강도 보세요. 죽은 날까지는 정말 인생 더럽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인생은 다 망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나사로. 그 나사로가 천국 갔다 해서 어떤 면에서 얘는 복 받았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구원받고 풍성하게 주의 은혜하고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은혜 많이 누리다가 천국 가야 게 복이지. 그 자체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같은 상급, 천국에서의 상급은 달라요. 구원은 같죠? 따라하세요. 구원은 같으나 상급은 다르다. 상급은 다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원이었지만 천국은 가지. 그러나 그 삶이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 벌려고 하죠? 삶의 질이 달라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왜 시장 못하고 백화점 못하고, 어차피 추운 거 가리긴 마찬가지인데 왜 꼭 백화점 옷을 입으려고 하죠? 미용실도 왜 좀 이렇게 디자이너한테 가서 머리를 깎으려고 합니까? 그 뭔가 누리는 질이 다르잖아요. 질이. 그런 건 질 따지면서 구원의 질은 안 따지나? 삶의 질은 왜 안 따지나?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으면 그만큼 내 삶의 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왜 불평하냐?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러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는데 네가 왜 따지냐고서 도리어 그 따지는 인간은 막 나무래요. 그래서 누가 그런 거 따지거든 막 나무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데 참
영적인 무지가 되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영적인 눈이 확 뜨고 축복 누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 말씀 다 맺습니다. 이제는 길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제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장 12절 보세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먼저 구원받은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죠? 수고도 했고 더위를 견뎠어요. 어려움도 많이 겪어서. 이거를 어려움이라고 이해한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치 않습니까? 그럼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안 쓰실 거예요, 여러분을.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쓸 재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도 있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쓴 거니까요.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근데 가끔 왜 성도님이라고 얘기해보면요, 목사님 전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이것도 맡은 것도 많고 저것도 맡은 일이 있고, 근데 어떻게 이거 좀 이렇게 분배하면 안 될까? 저는 제가 성도라면 이럴 겁니다. 모든 일을 저만 주세요. 거룩한 욕심을 좀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 인생 딱 한 번 왔다 가는데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다 가야지, 뭐 이렇게 이거 안 하려고 저거 안 하려고. 여기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 불평하는 거 비슷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더 많은 일을 욕심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생각해 더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건데, 그건 뭐 일이 많다 즉. 나도 반성했어요. 나도 캄보디아 일 좀 안 하려고 뺀질거리고 북한 일만 해야 되겠다 그랬거든. 북한 선교만 하고 캄보디아 선교는 좀 안 하려고. 근데 이번에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일이 그동안 거의 안 돌아가고 막 일이 많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그 노회장님이 막 뭐라는 거예요. 탈북하지? 막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괜히 내 입장만 생각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하나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목회자들 이번에 수련 가는데 대형 버스도 좀 자네가 다 알아보고 막 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또 그거 알아봐야 돼요. 아멘 했더니 막 일이 막 주어지는 거야. 근데 난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감사하자. 무슨 일이 주어졌는지 감사하자.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냐.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면 일을 주시겠냐. 감당할 수 있으니 건강 주시고 경제 주시고 젊음 주시고 헌신할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럼 해야지.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리면. 에스더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쓰려고 지금 불렀는데 네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래, 다른 사람을 쓸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겠다 할 때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하기만 해봐요. 나는 할 얘기는 없고 그냥 메시지만 전달해 준 거야. 그 내가 한 얘기가 에스더를 찾아봐요. 거기 뭐라고 나왔나. 그냥 읽어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구나. 아마 알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라. 주님이요, 여러분 돈 없는 줄 알고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돈 주시지 않겠어요? 그 주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 그러면 돈을 왜 주겠어? 있는 것도 뺏어가지. 어차피 일 안 할 사람인데 저 인간. 그러니까 축복받고 싶으면 주의 일을 많이 하라고. 아멘?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천국의 배경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있는 성도가 맞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천군 천사를 앞서 파송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응답 여러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세 가지 오직이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자, 그때부터 우리 눈에 현장이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천명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구나, 명령이구나, 이걸 내가 이루다 가야 되겠구나.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마음껏 현장에서 누리시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억막 죄와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사단의 올무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천국 배경의 주역이 되어서 이 땅에 흑암에게 잡혀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다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